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주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제목 자체가 벌써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자, 7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 고향 땅의 상황이 어떠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전쟁으로 폐허가 됐잖아요.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파괴가 됐고요. 왕궁은 다 불탔고 집들도 다 불타고 100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이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못 배우고 그냥 농사 짓는 사람들만 좀 남겨놓고 70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70년 동안 그 도시가 개발이 됐을까요? 성장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농사 지으면서 어떤 뭐 도시 개발이라던가 뭐 그런 건 생각도 못하고 그냥 농사 지으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아마 살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70년 만에 돌아와 봤더니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근데 돌아왔는데 바로 돌아오자마자부터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예요? 성전 먼저 지으면 돼요? 일단 먹고 살아야 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먹어야 뭐 성전도 짓죠. 일단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그 사람들 포로로 돌아온다고 누가 막 집다 지어놓고 환영하고 기다리는 거 아니잖아요. 돌아와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야죠. 일단 자기 뭐 비, 바람 가릴 집이라도 일단 어떻게 마련해야죠. 그리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성전 건축도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또 날마다 이런저런 노동하면서 어떤 심한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었어요.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안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국가가 있고 뭐 누가 우리를 지켜주는 국가 시스템이 있는 것도 전혀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성전 짓는다고 하니까 이방 사람들이 이제 막 협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면서 한쪽 손에 무기 들고 한쪽 손에 쟁기 들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성전을 건축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어떤 그 열망을 가지고 고향 땅에 돌아와 봤지만 어떤 그 감동과 감격을 갖고 고향 땅에 돌아와 봤지만 왔는데 현실은 어때요? 하루하루가 고달픈 거예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먹고 사는 문제 또 막 몸이 녹초가 되고 중노동에 이렇게 병들고 힘든 그런 상황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부분이 정확하진 않을 수 있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그 옛날 그 시대에 다시 돌아왔을 때의 그 상황들은 분명히 녹록치 않고 굉장히 생존이나 안보나 이런 문제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불안하고 힘든 시대적인 상황이었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어요? 성전을 건축해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의 믿음과 열정이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귀히 여기셨어요. 그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들의 모습을 기뻐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학개서에 나오는 전반적인 말씀이에요. 먼저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할게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세요. 지금 건축하고 있는 이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을 충만하게 임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처음 그 솔로몬의 성전에 충만하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이 스룹바벨 성전에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요, 그 규모와 화려함이 어마어마했어요. 다 금으로 둘러쌌고 백향목으로 지었고 어마어마했다고요. 근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요, 그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성전은 훨씬 작고 초라했지만 하나님이 이곳에도 영광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9절 말씀도 볼까요? 9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아멘. 자, 이 스룹바벨 성전은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있었던 솔로몬의 성전, 그곳에 부어주셨던 영광보다 이 작고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에 주실 영광을 더 크게 해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에 새로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평강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쭉 건너뛰어서 19절로 가보세요. 19절 같이 봉독할게요.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기뻐하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는 복을 내리겠다. 내가 오늘부터는 열매와 추수하는 곡식들을 풍성하게 해주겠다. 축복과 번성과 평강을 주님이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복 주길 원하시고 우리를 더 번성케 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더 큰 영광을 받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어떨 것 같으세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 이미 먹고 살만 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직접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이 되고 희망이 생기고 다시 살아갈 소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더 열심을 내고 싶은 마음이 막 부릴 때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너무너무 감사했고 행복했고 그래서 힘을 내서 성전 건축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성전이 완공이 됐어요. 그랬으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막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막 다시 독립을 하고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다시 한번 다윗 왕국의 그 영광을 회복하면서 천하를 호령하는 민족으로 다시 세워져야 되잖아요. 오늘 이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려면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성전이 완공됐는데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40년이 지나도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별로 뭐 이렇게 복 받았다고 느껴질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여전히 먹고 살기 힘들고요. 여전히 정치적으로는 그 페르시아의 제국의 어떤 압제하에 있는 거고요. 여전히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은 자기들을 위협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인생의 많은 문제들, 여전히 그 민족과 그 나라를 다시 세워가야 하는 그 쌓여져 있는 숙제들이 너무나도 많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전 영광을 그 옛날의 영광보다 더 크게 해주겠다고. 내가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상하다.
4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이 의심이 되고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점점 이 영적인 믿음들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기도할 때 은혜 받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탁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감동이 되고 막 눈물 펑펑 쏟으면 어떤 기대감이 생겨요? 지금 있는 문제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것 같고, 당장이라도 복을 받을 것 같고, 당장이라도 사업이 일어날 것 같고, 당장 이제 내일 아침이면 이 병이 다 고쳐질 것 같고, 당장 인생의 문제들이 다 이제 해결될 게 분명해 보이고 막 믿어지고 막 간증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라고 막 선포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그걸 전혀 부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실 때도 있고 그렇게 역사를 만들어 가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요,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분명히 감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과 내 주변의 환경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분명히 응답 받았고 분명히 주님이 감동 주셨고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식 새끼는 여전히 속색이고 있고 사업은 여전히 안 되고 물질 문제는 끊어지지 않고 여전히 몸은 아프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이제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 알았거든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충성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들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것처럼 믿어졌고 또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현실은요. 은혜만 받으면 인생의 문제들이 막 이렇게 형통할 줄 알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현실은 1년, 2년, 10년이 지나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거 내가 믿는데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응답 주셨는데, 믿음 주셨는데, 내가 잘못 받은 걸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취소하신 걸까?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 자체에, 기도에 대해서 어떤 의심하는 마음이 들고 그럴 수 있어요. 낙심하는 마음이 들 수 있다고요. 이런 상황,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런 상황에 빠져 있고 우리도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엊그제 살펴봤던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요, 2번에 걸쳐서 사실은 기록이 된 말씀인데, 첫 번째 부분은요,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하나님한테 받은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9장부터 후반부는 언제 받은 말씀이냐면 4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9장 이후부터가.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는 기록 그 기간 자체가 40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서 기록이 된 말씀이거든요. 근데 9장부터 나와 있는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그거를 그냥 압축을 하고 영적으로 쉽게 풀면 그런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진짜 왕국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 눈에 보이는 성전 말고 그것을 뛰어넘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온 땅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이게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9장부터 강조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결국 그런 거예요. 지금 성전 건축할 때 주셨던 말씀은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번성하게 할 것이고 영광을 보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 40년이 지나도 전혀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40년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메시아가 올 것이고 진정한 성전이 회복될 것이고 온 땅이 다 나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달래는 복은 안 주고 웬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시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 9장 이후의 말씀은 결국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적인 축복을 약속하신 게 맞아요. 우리가 육신적인 필요가 있다는 것도 아시고요. 그 육신적인 물질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아시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시기도 할 겁니다. 그걸 주시겠다고 약속도 하셨어요. 그런데 물질적인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인 축복이라는 거죠. 세상적인 물질적인 번성과 어떤 형통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복이에요. 거룩해지는 복이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이고요.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복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 그것이 가장 진짜 중요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축복에 눈이 멀어서 세상 성공과 이 물질에 눈이 멀어서 거기에 마음 뺏기기를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이 중요한 줄도 알고 그래서 축복을 주시기도 하시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영원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길 원하시는 거죠. 세상에서 인정받고 형통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과 물질과 화려함을 바라보기보다 먼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더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하나님은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40여 년의 시간 동안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죠. 불순종한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40여 년 기간 동안 약속했던 축복을 주시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거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원하는 물질, 네가 그렇게 원하는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성공, 너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돼 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영광을 바라보면 네가 나만을 사랑하고 네가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이 되면 내가 너를 높일 거야. 내가 너에게 네가 필요한 걸 내가 알아. 근데 네가 자꾸 여기에만 관심 갖고 네가 자꾸 여기에만 마음 뺏겨 있으면 내가 이걸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어. 그거를 하나님이 이 40년의 기간 동안 가르치고 계시는 게 아닌가?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은 어떠냐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꼭 반드시 이 땅에서 물질의 축복을 받고 형통하는 복을 받아야만 되겠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이렇게 복을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감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구원하신 것으로 만족하고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이 땅에서 내가 다 좋은데 그래도 일단 무조건 축복은 받고 보자. 무조건 복은 주십시오. 이겁니까? 아니면 주시면 좋지만 안 주셔도 그래도 감사하고 내가 그래도 이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어떤 거예요? 아니 답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진짜 믿음의 상태,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가를 바라보자 이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거든요. 그걸. 우리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같이 봉독할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아멘.
우리가 고민하던 문제가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게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소도 없고, 그럼 다 쫄딱 망한 거잖아요. 알거지가 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에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 갈등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분명하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포하고 그 마음의 중심을 정한 거예요. 그런 거 다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자기 믿음을 정리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 하박국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멘 하신다고 그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꼭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적어도 믿음의 그 사모하는 마음만은 좀 갖자고요. 그러니까 물질이 부족하고 육신의 삶에 고난이 있더라도 영원한 천국 주신 걸 바라보면서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한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지키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적인 축복, 세상적인 어떤 형통함과 번성함 이루어지면 좋죠. 아니,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꼭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전을 지을 때는 이곳의 영광을 더 이전보다 더 충만한 영광을 주겠다고, 오늘부터 내가 물질의 복을 주고 오늘부터 내가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뭐였느냐 하면 그것이 영원한 영광, 영원한 축복, 그 영원한 것들을 주님은 마음에 품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뻥쳤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제 조건이 되고 환경이 됐으면 하나님 그것도 다 주셨을 테지만 40년 동안 이 백성들이 누리지 못했던 이유는요, 뭐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복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도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 영적인 복으로, 영적인 약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저스틴 김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 뭐 어떤 그 예언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저한테 주셨던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가 원하는 땅을 주고 네가 원하는 건물을 주겠다고 그러셨잖아요. 저는 금방 주실 줄 알았어요. 금방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건 뭐 저도 뭐 언젠간 주시지 않을까 이런 믿음이 있지만 자꾸 이 백성들처럼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야, 이게 주시긴 주시는데 이 땅에서가 아니라 저쪽에서 주신다는 건가? 그런 마음도 들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땅 주시고 건물 주시고 그러면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러면서 더 열심히 목회하고, 만약에 앞으로 5년 안에 땅 안 주시고 건물 안 주시면 나 그럼 다 때려칠 거예요. 막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내게 응답해 주시면 너무 감사한 거고 더 열심히 뭐 이렇게 하겠지만, 설사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인생의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하는 거죠. 사명의 길을 걸어가라 하는 거죠. 그래도 너는 죄와 싸우며 거룩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질의 복을 주시고 내가 원하는 그 육신적인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막 감사하면서 더 열심히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우울해져 가지고 그냥 또 잠수 타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영원한 천국,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워가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태도, 주님은 오늘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물질과 세상적인 어떤 축복에 좌우되고 흔들리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면서 육신적인 축복과 약속을 뛰어넘는 영적인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믿음입니까? 우리의 그 믿음의 관점이 육신적인 이 땅의 것에 자꾸만 이렇게 집중하고 거기에 빠지면요, 결국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믿음이 이 육신과 물질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영적인 것을 먼저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하나 물질의 문제도 환경의 문제도 풀어주시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육신의 조건과 상관없이, 나의 감정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서나 예배자로 살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서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셔야 하는 거라고요. 내 육신의 환경과 상관없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영광, 나의 성공, 나의 어떤 그 축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런 믿음으로 성장되고 변화되어져서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너무 기뻐서 복을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모두 성장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